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 오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 후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내 후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자주 실수한다는 거죠. 또 실수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 또 그런 실수할 때마다 느끼는 후회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 후회라는 감정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담겨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면 무턱대고 그 상황에 반응하고 그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지를 한 번쯤 묵상하고 기다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한 가지 시험을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닥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장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근심 등등등 부정적인 감정일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어려운데, 너무 절망적인데, 아픈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 순간 다양한 시험을 겪게 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련이 목적이 아니고 성숙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좌절, 고통, 근심이 있을 때 결코 그로 말미암아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너무 빨리 대응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또 성숙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시련은 단순한 시련과 아픔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런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기대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됐을 겁니다.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가기만 하면 나는 복이 될 거야. 나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땅 한 평도 없었고 집 한 채도 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아니,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기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 아닐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원했던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것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직장에 취업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으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괜찮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참 고민되죠. 진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맞나? 아니, 목사님 설교 정말 저대로 믿어도 되나? 내가 플로팅 당해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올 필요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형식적이라도 그런 신앙의 모습만 보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거류, 그러니까 잠깐만 갔다가 이 기근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애굽을 갔을까? 그 옆에 나는 나라가 있었는데 왜 하필 애굽을 갔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물이 풍성했던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다른 곳은 흉년이 생겨도 그곳은 매우 풍요롭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주로 애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근이 닥치자마자 다른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도 따라갔습니다. 그냥 그들의 시류에 편승했습니다. 이게 대세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잠깐 동안이지만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 집을 사야 될 때입니다. 막 집을 삽니다. 지금이 주식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다 투자합니다.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아서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적어도 시대를 보는 눈은 있었고 여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 무엇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석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있었죠.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무려 2단계를 거쳐오는 동안 그가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사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었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이고 말씀이 그의 길의 빛이었고 그의 발의 등불이 되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기근이 임하게 됐을 때여도 말씀을 한 번쯤 붙들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묻는 과정이 없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치밀하게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상황을 잘 분석하느냐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게. 그리고 너를 주목해 보면서 순간순간 훈계해 줄게. 훈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모를 때 이리 와 라고 말하는 것이고 훈계는 잘못 갈 때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돌이켜.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면 훈계서라도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대세를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론에 너무 편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인내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경험이 상충될 때, 말씀과 수많은 사람의 생각들이 상충될 때 우린 그 많은 것들을 과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상황을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근육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면 조금씩 근육이 붙는 것처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말씀의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는 것이고, 말씀의 근육이 생기면 매 순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세를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또 빠른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 가면, 기근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국 국경까지 가게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를 이제 오빠라고 불러.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오빠는 그런 게 아니죠. 왜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느냐?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지만 그 당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편을 죽이고 그 예쁜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애굽의 그런 풍토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 아내가 참 예쁜데 누군가 그거를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이제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매우 이기적인 결정이었죠.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그 미모를 보고 그녀를 빼앗아가서,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빼앗아가서 취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결을 잃게 되겠죠. 또 여성으로서 치욕을,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나만 살고 보겠다는 겁니다. 내 아내 아니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다 보니 됐어, 이 문제 해결됐어. 기근 문제는 조금 해결됐을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반드시 먹을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됐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기근보다 더 심각하고 그의 능력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결정이 어떤 일을 초래할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사라의 미모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그녀를 데려가서, 왜냐하면 여동생을 했기 때문에 데려가서 후궁으로 불러들이고 그에게 후궁으로 받아들였으니 또 물건까지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17절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여기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매우 낮았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만 해도 그냥 내 목숨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취급받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은 내가 얼마든지 빼앗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도구 정도로 취급받았던 것이 여성들의 위치였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조연급도 아니고 엑스트라 취급을 받았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구별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외모로 나누죠. 학벌로 나눕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나눕니다. 경제력으로, 또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냐,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급을 나누고, 함께할 사람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나눕니다. 참 서글픈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별할 때 오히려 차별하는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 때문에 상황까지 바꾸시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최근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참 교회가 참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늘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노력들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물론 내 능력이 그들 유명한 사람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노력을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 가지고 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큰 회사를 다니느냐? 재산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냐?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외면받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물론 누군가에 비해서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외모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가진 재물은 좀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학벌은 좀 부족할 수 있고 누군가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대우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신 일상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의 삶에 개입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개입하신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인데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사례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할 때 주었던 결혼 지참금도 아브라함이 그대로 돌려보내고 돌려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주셔서 그 상황을 반드시 반전시켜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꾸로 아브라함의 편이 아니라 바로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할 때 엄청난 지창까지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렸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분임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남이 한 만큼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왜 그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 너도 그냥 아버지처럼 평신도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항존 직분자 장로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다. 몇 번이나 반대하셨습니다.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합니다. 아버지까지 설득은 했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내 편이 뒤어줄게. 네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끝까지 지지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에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편이야. 네 남편이 너의 편 아니라고? 괜찮아. 내가 내 편이야.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너를 크게 도와주지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네 주변 사람들 너를 다 무시한다고? 괜찮아. 내가 내 편이야. 네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의 편이야. 너를 도와줄 거고 너의 삶에 개입할 거고 반드시 너의 삶을 반전시켜 줄게. 지금 너무 어려워도 아파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나만 붙들어. 왜? 나는 너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 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그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막막한 그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202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년으로 이어지고 27년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